역시 랩런트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만 나와서 하셨으면은 너무 티가 났을 텐데 앞에 랩런트들을 딱 세워놓으니까 뭘 해도 이뻐 보여요. 오늘 우리 어린이 원신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에 약 한 50%가 주일학교, 어린이부 이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하지요. 참 어떻게 보면은 후대들이 없다라는 것은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일학교 어린이부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지요.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로 인하여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의 언약이 전달될 수 있다.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뭐 우리 선생님들이 학부모고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이고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스승의 주일 때 선생님들께 다들 우리 학부모님들 잘 하셨지요? 하셔야 됩니다. 학교 뭐 요즘 뭐 선생님들 뭐 잘 안 한다고 하지만은 세상에서 선생님들에게 하는 것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 잘 하셔야 돼요. 뭐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야 기껏해야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아니면은 뭐 글 읽는 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선생님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랩런트들의 평생에 붙잡을 언약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학교에 있는 뭐 선생님들이나 밖에 있는 이런 선생님들 뭐 잘 하셔야 되겠지만은 교회에 있는 분들은 더 몇 배로 더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 원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후대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 전달에 대한 이 사명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에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이 후대의 랩런트들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언약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거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참 저도 실은 제 교역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감사하게 우리 단체에서는 이 랩런트 언약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보통 일반 교회에서 보통 그래요. 처음 교육자 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랩런트 부서를 이렇게 맡기지요. 저는 참 랩런트 부서를 맡아서 랩런트 사역을 이렇게 해온 것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성세대들 힘 빠지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성세대들만 보고서 사역을 한다. 답답해가지고 속이 아주 까맣게 타버렸을 거예요. 제가 아마 우리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일에는 어떻게 옷을 입고 온다고요? 네, 한 분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우리 랩런트들 왜 대답 안 합니까? 랩런트들아. 너희들이 큰 소리로 대답을 해야지요. 주일에는 결혼식장 가는 복장으로 입고 오는 거예요. 집에서 가장 좋은 옷, 예쁜 옷 꺼내가지고 주일날 입고 오는 겁니다. 그럼 결혼식장에 예쁜 옷 입고 가봤자 뭔 상관입니까? 거기 주인공이 신랑 신부지. 우리 상관없잖아요. 그냥 너무 피해만 안 갈 정도로 입고 가는 것이지. 그런데 주일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제일 갱신하느냐? 우리 어린이부 김강민 랩런트 어디 갔니?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조른 거예요. 나 옷을 사달라. 그냥 믿음으로 딱 맞는 걸 사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오래오래 입으라고 큰 거를 사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랩런트가 제일 먼저 이렇게 입었다니까요. 우리 지금 랩런트 찬양팀 하는 거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예쁘게 입고 오잖아요. 보니까 너무 예쁘고 단정하게 이렇게 입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분들, 우리 기성세대들 한번 자기 옷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랩런트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실은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전혀 붙잡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빨리 갱신해요. 참 감사하죠. 그런 거 보면은.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중직자분들이 발판을 놔주셨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가지만은 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랩런트들처럼 이렇게 빠르게 갱신하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실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처음 직장에 가서는 첫 예물을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그냥 드리지 않고 제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죠. 담임 목사님께 가라. 그냥 이렇게 헌금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상관없지만 담임 목사님께 가서 제가 이번에 처음 받은 예물입니다. 이렇게 드려라.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누가 듣느냐?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직장 옮겨서 가도 그런 거 안 하고요. 보니까 안 하는데 랩런트들은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첫 예물 딱 받아와가지고 목사님께 가가지고 헌금하고 목사님의 축복기도 받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누가 하느냐? 랩런트들이 하는 거 있죠. 참 보면서 랩런트들이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직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우리 랩런트가 장학헌금을 했어요. 이건 뭔 돈이 있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장학금 도움받을 때 아닙니까? 우리 실은 중직자들이 발판이 돼주시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중직자들 중에서도 장학헌금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랩런트가 하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이유는 아직 자초지종은 듣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기도가 담기는 거 있죠. 이런 랩런트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구나. 마음에 기도가 딱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랩런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실은 이번 겨울에 우리 랩런트들이 훈련을 다 받는데 자연스럽게 1차 합숙까지 그냥 다 받는 거 있죠. 선교 캠프 갔다 오고 1차 합숙하고 아주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문화가 되어질 것 같아요. 아직까지 1차 합숙 안 가신 분들 계십니까? 중직자분들 중에서 얼른 다녀오세요. 안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자연스럽게 다 응답받으면 우리 어른들이 부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훈련 속으로도 쫙 들어가는 거 있죠. 제가 작년에 WRC 때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 한 랩런트를 만났는데 좀 그냥 대충 알아요.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딱 물어봤는데 이제 대학생이 이제 올해 이렇게 되어지는데 교회에서 특별하게 헌신하는 거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교회 얘기해서 보조교사로 써달라고 해도 되니까 교사를 시켜달라 그래라. 저는 잊었어요. 얘기한 거를. 지난 겨울 수련회 때 만난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저 교사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지난번에 WRC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회에서 얘기해가지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랩런트가 기도가 담길까요? 안 담길까요? 저는 그 랩런트가 마음에 딱 담기는 거예요. 왜냐? 제 말을 들었다 이거를 떠나서 얘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 따라가려고 애쓰는구나.
그럼 뭐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지요. 이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빨라요. 실은 뭐 교회학교 교사 한 명 이렇게 충원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해라 그러면은 좀 기도해보겠다 그러고 기도해보겠다 그러면 대부분 노잖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좀 해라 이래도 안 하겠다고 빼고 막 이러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거 있죠. 야, 확실히 우리 렘넌트들이 소망이구나.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바로 미래의 소망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 렘넌트 키우는 데에는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렘넌트 키우는 데에는 마음 담으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 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떼에도 양떼에도 마음을 둔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뭐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목축업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딱 마음 두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하는 일에 마음 두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모아둔 거에 마음 두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귀한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는다. 대강한다. 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우리가 그러면은 죄를 짓는 것이지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 어떻게 보면 소망인데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렘넌트였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도 우리 렘넌트들 힘을 얻고 일어나면은 정말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키우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 두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 렘넌트 키우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방법, 렘넌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저 애굽을 살리는데 누구를 쓰셨느냐? 렘넌트 요셉을 쓰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신 것이냐? 렘넌트 모세를 쓰신 거예요. 아니 나이 많은 모세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요게벳을 어머니를 통하여서 언약 전달했다니까요. 그 언약 전달된 것이 왕궁에 40년 있는 동안에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나이 80세가 되어졌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라고 했던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모세는 딱 알아듣는 거예요. 나이만 많이 먹었을 뿐이지 완전 렘넌트인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 교회가 무너진 시대에 언약궤 옆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년 사무엘 렘넌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국가에 이 위기가 왔을 시대에 어린 소년 다윗 이 렘넌트를 쓰신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 우상 시대에 이 우상 시대를 막을 남은 자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렘넌트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되어졌습니까? 그 포로 시대 때에 이사야가 붙잡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끌려간 이 후대들 가운데서 남은 자 렘넌트들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났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어려움, 이 포로 되어지는 어려움이 온 것 같은데 그때 렘넌트들이 일어났어요. 누굽니까? 다니엘, 또 새 친구, 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이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했습니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바울이 로마 복음화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로마 복음화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로마 복음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초대교회와 이 바울,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으켜 세워진 후대들,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진 거예요. 로마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화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의해서 복음화된 게 아니에요. 저 바울 시대 그 이후로 거의 한 250년 지나고 나서 렘넌트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 로마가 정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시대마다 렘넌트였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에베네셀 교회 후대 렘넌트들이 없다. 소망 없습니다.
나중에 저 유럽교회처럼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떤 가치 있는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렘넌트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 놓쳐버렸을 때잖아요. 복음 놓쳐서 항상 어려움 닥쳐왔을 때입니다. 큰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서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재앙을 누가 막을 것이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심각한 질병들을 누가 치유할 것이냐, 의사가 치유 못합니다. 아니, 똑똑한 이런 의사들, 의료인들이 많은데 왜 선진국에 해결되지 않은 이 영적인 질병이 자꾸 옵니까? 저 일본 대단한 나라거든요. 제가 일본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있어요. 뭐가 놀랐냐면은 진짜 이 사람들 참 국민성 하나는 알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제가 조금 좀 이상하죠. 일본에 딱 가니까 뭐 제가 일본을 뭐 가본 적 있습니까? 가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이리저리 둘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어디를 가도 뭐 식당이나 뭐 어떤 이런 어떤 마켓이나 상점이나 어디를 가도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거나 거미줄 쳐 있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막 쳐다봤다니까요. 막 이 환풍구나 보통 우리나라 뭐 이렇게 보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은 먼지 끼어 있거든요. 깨끗해요. 소강까지. 이야, 뭐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 딱 오자마자 한국 음식 먹고 싶어가지고 식당을 딱 갔는데 저쪽에 거무줄 쳐져 있는 거 있죠. 역시 한국. 대단합니다, 일본. 근데 그 일본이 한 집 건너 한 집 정신병자 있어요. 심각해요. 치유 안 됩니다. 저 미국, 유럽 청소년들 심각한 이러한 이 질병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이미 왔고요. 마약하고요. 정신적인 문제 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정신병원 짓기만 하면 차고 넘치지요. 제가 정신병원 사역을 들어갔는데 이 정신병원 증축하고 있는데 이미 다 차버렸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질병 가진 사람들 너무나도 많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정신질환자들이 전부 정신병원에 있느냐? 아니에요. 차고 넘쳐가지고 밖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밖에서 겨우 이게 보는 것인데 이만큼 가득 찬 거예요. 이렇게 현장이 정말로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데 많은 이 배운 지식으로 발전된 이 기술로 과학으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시대마다 그런 때 렘넌트들을 일으켜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이 렘넌트들이 소망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과정이지요. 바로 저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항상 서밋 앞에 서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면은 공부 잘하는 서밋, 공부를 못하면은 공부를 좀 못하는 서밋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뭐 아멘 안 나오는데 우리 렘넌트들 아멘 하세요. 뭐 그렇게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 때문에 서밋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실은 지금 막 무엇을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로 실은 이 복음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 특징이 그래요. 그들의 수준과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주역으로 서밋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 있는 렘넌트, 이 렘넌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렘넌트들을 우리가 이제는 올바른 언약을 전달해서 렘넌트 운동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흐름이에요. 올해 우리 원단 메시지가 제123 RUTC의 응답입니다. 자, 왜 그 RUTC라고 했느냐? 그것이 성경 속에 나타난 흐름이라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RUTC, 이런 운동들이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언약을 붙잡은 것이지요. 저 출애굽 때에 출애굽한 그 기성세대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노예의 근성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모습, 그 상태 가지고서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올바른 이 언약 가진 이러한 언약의 흐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광야에서 완전히 세대 교체하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난 이 렘넌트 운동 무엇입니까? 광야 운동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 광야에서 새롭게 일어난 이 후대들을 통하여서 그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지요. 저 이스라엘이 계속 블레셋에게 이 침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 블레셋의 다곤신보다 약합니까? 아니잖아요. 저 다곤신 귀신인데 무엇입니까? 언약 제대로 못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 그 시대가 어땠습니까? 언약계 빼앗겼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은 이 눈이 어두웠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그 이상은 흔히 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 맞이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운동을 일으키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인 겁니다.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특히나 그 후대들 다 모아라. 모든 우상 다 내버리고 모여라. 우리가 기도하자. 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상시대가 온 겁니다. 저 우상시대에 아합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요. 특히나 이 이세벨, 이 왕비지요. 곳곳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우고요. 온 이스라엘을 우상 동네로 만드는 거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 엘리야를 통하여서 주신 언약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 제자가 남아있다. 이 엘리야의 살을 통하여서 일으킨 렘넌트 운동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도단성 운동이잖아요. 이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서 이제는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복음, 언약 가진 이런 후대들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저 강대국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그건 수준 낮은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인 거예요. 이 성경의 흐름을 본 바울이지요. 얼마나 이 후대가 중요한지 이 바울은 이제는 현장 가면서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자기의 규례를 정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가운데 자기 규례를 따라라고 했어요. 규례를 따라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후대 살리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아예 이것을 자기의 규례로
이 전도 운동하는, 이 복음 운동하는 자기만의 규례로 딱 삼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중심 담은 중직자 만나니까 중직자 데리고서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18장 4절이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났는데 정말 중심 있는 제자거든요. 중직자거든요. 회당에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학교 들어가세요. 초등학교 들어가시고 중고등학교 들어가시고 대학교 들어가시고. 제가 대학 캠프를 하는데 교수님을 만났는데 다짜고짜 이단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왜 이단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랬더니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서는 대학교에 들어와서 캠퍼스 안에 들어와서 전도 안 한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그런 정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은 대학교 들어가서 전도하면 안 됩니까? 그 교수님의 얘기가 그래요. 이단들은 대학 캠퍼스 안에 들어와가지고 포교활동 하는데 교회는 대학 캠퍼스 안에 들어와서 전도 안 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 한답니다. 왜 안 합니까? 하면 안 됩니까? 학교에 우리가 들어가서 전도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 학교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학교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은 큰 신뢰가 되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단들은 학교 다 파고 들어가지고 후대 다 장악하는데 왜 교회는 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예 이 교수님의 틀이 딱 바뀌었어요. 교회는 학교 캠퍼스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래서 후대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규례를 삼아가지고 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정말 중심 가진 중직자 딱 데리고서 만나니까 같이 회당 들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가운데 이 회당에 들어가서 아주 그 가운데서 예배된 제자들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렘넌트 운동이에요. 우리 렘넌트 운동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설령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하다가 손해보고, 설령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하다가 우리가 사실상 큰 이런 힘든 이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렘넌트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렘넌트 운동을 일으킵니까? 오늘 12절 말씀이지요. 실은 오늘 48편 전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들이 있는 겁니다. 세어보세요. 시온을 돌면서 그 시온 자체가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성 아닙니까? 거기서 곳곳을 둘러보면서 그 망대들을 세어보세요. 자세히 성벽을 살펴보고서 그 궁전을 살펴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작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부족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 살릴 만큼 너무나도 큰 은혜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원 받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실은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은 더 이상 우리가 아무런 응답 못 받아도 상관없어야 돼요. 왜냐? 가장 큰 축복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뭐가 더 부족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놓치고 후대 놓치고 정신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지 않는다. 진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가운데
후대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후대 앞에 증인으로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여기 교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절대로 교사로 서지 마세요. 교회에서 부를 때 교사인 것이지 교사로 서는 그 순간부터 사실상 우리 랩런트들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 힘들어집니다.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이미 은혜 받았잖아요. 대단한 증인 아니어도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 받은 것이 없으면은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없지만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받은 게 있으면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겠다. 저는 항상 우리 후대들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 뭐 부족한 것도 많아서 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증인 안 될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 후대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후대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부끄러운 거 있죠. 그리고 조금 은혜 받은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냐? 증인으로 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어보세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지,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어떤지, 또 나의 걸음 가운데 지난 과거에 주신 은혜가 어떤지, 지금 나에게 주시고 있는 은혜가 어떤지 세어보시고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세요. 이 랩넌트 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시켜야 되는 이 랩넌트 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가운데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이 고백이 지금 우리 여러분들만의 고백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후대들의 고백도 돼야 돼요. 이 고백이 우리의 후대의 고백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저는 이 신앙이 흘러가는 이런 가문들 참 보면은 보기 좋은 거 있죠. 전에 있던 교회는 이 4대가 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헌신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여러분들 꿈꾸세요. 우리의 자녀와 후대와 후대의 후대와 후대의 후대의 후대까지.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 빨리 불러가시지만 않으면은 4대까지 볼 수도 있어요.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함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꿈을 꾸세요. 꼭 굳이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내 가족 식구들, 다른 식구들은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내 자녀들은 다른 데서 예배드리고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꿈을 꾸시라니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것이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전달되어지도록 우리의 후대들에게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이지요. 내가 이 너희 자녀와 약속한 이 언약, 이것이 너희 후손의 입에서와 너희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와 너희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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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각인시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지요. 너는 이것을, 이 언약을 손목에 메고 기호에 메고 표로 삼고 문설주에 붙이고 해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강론해라, 전달해라, 각인시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랩넌트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 랩넌트들이 이제는 올바른 언약 각인되어지도록,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려서 증인으로 서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고 각인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부 신예배인데요. 우리 어린이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은 회의를 자주 하세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증인으로서 렘넌트들을 각인시킬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포럼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언약 전달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실은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보면은 아직 어리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실은 이 언약 말로만 해서 각인시킬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관심 가지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도전해야 돼요. 아무리 실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도 일단 렘넌트들이 너무 지루하다, 재미없다 느껴지면은 사실상 전달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탁드리기로는 가능하면 회의를 많이 하세요. 가능하면은 조금 뭐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니까 힘드십니까? 그래도 회의를 많이 하세요. 제가 보면은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들이에요. 아침에 중고등부 교사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주일날 저녁에 대학 청년부 예배까지 딱 드리고 나면은 그 예배 제일 많이 드려요. 제가 전에 있을 때 어떤 렘넌트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주일학교 렘넌트인데, 이 첫 어린이부 렘넌트인데, 이 엄마한테 이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주일날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린다 이거예요. 9시에 어린이부 예배 드리지요. 그 부모님이 또 언약 전달해야 된다고 11시 예배 옆에 앉히지요. 오후에 오후 찬양 예배도 옆에 앉히지요. 거기다가 점심시간에 실은 그때는 이 렘넌트들 이 어린이부 제자훈련 따로 있었거든요. 그거 하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어떻게 몸을 비비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좀 제발 너무 끼고 있지 말고 좀 놀게 해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11시 예배 시간에는 아예 그냥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아이들 놀 수 있도록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 시간이나 이런 시간 보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힘드시더라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할 것인지 시간을 좀 더 내시고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올바른 언약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어린이부 또 중고등부 있고 이제 대학 청년부 이력서가 있지만은 실은 일단 대학생 청년 되어지면은 사역해보니까 그래요. 그동안 훈련 받아와서 온 렘넌트들이 제대로 서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언약 붙잡고 서기가 너무 힘든 거 있죠. 불과 우리 렘넌트들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길지 않아요. 불과 한 10년 남짓도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마음 중심 담고 기도하면서 머리 싸매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할 내용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다른 것 아니지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많은 지식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이 내용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는
이러한 렘넌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았듯이 사도행전 4장 12절 가운데 다른 복음은 없어요. 분명한 이 언약을 붙잡도록 실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가운데에 성경에 기록된 이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사실상 이게 성경 다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전달되어야 됩니까? 바로 오직 응답이에요. 무엇이 참된 응답인지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나왔잖아요. 저 어릴 때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하면 그게 영광 되어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공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안 됩니까? 하나님은 렘넌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너가 영적 서밋 되어지면은 세상 설리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어지는 것이다. 그건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 속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응답을 누립니까? 참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 되어진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참된 응답이에요. 다른 게 응답입니까? 아니 꼭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야지 응답입니까? 그게 세상 불신자 수준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6장이고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왜 우리도 그거 따라갑니까? 오직 응답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응답이고요. 이 복음 가진 증인으로 서는 것, 전도자로 서는 것이 정말 응답이에요. 참된 응답인 겁니다. 이거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이것이 참된 응답 중에 응답인 것이지요.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좀 아니다, 다른 계획이 있다 그러면 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것이 응답이고요. 우리 후대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참된 응답인 거예요.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전달해야 됩니까? 바로 오직 방법이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의 틀린 방법, 틀린 답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방법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 오직 성령 충만, 이 방법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요. 우리 중직자분들 한두 분 이렇게 밖에 안 나오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찬양하고 반주하고 방송실하고 참 감사한 거 있죠. 저는 그 시간에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보다 우리 렘넌트들이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 누리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정말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고 나아가는 이런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도 올바른 이 내용을 전달해야 돼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상 종교들, 2단, 3단체들이 후대를 장악했어요. 이번에도 2단이 드러났는데 2단들이 보니까 젊은이들 싹 장악한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선진국에 이러한 청소년들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 막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교회들, 주일학교가 어린이부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의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것, 이것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잘할지 모르는데, 실은 지금 우리 품 안에 있으니까 언제까지나 우리 품 안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얘기하면 무조건 다 들을 것 같습니까? 조금만 머리 커져 보세요.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 다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품에 안고서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요.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벳이 왕국에서 유모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요게벳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태양아, 육아는 전쟁이다 이러는데, 이 요게벳이 모세 이 젖을 먹이면서 참 전쟁이네 이러면서 젖을 먹였겠습니까? 실은 이 요게벳은 나중에 이 모세가 젖을 떼면은 왕궁으로 가야 되면은 못 보는 거예요. 그 요게벳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이 마지막 기회라.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심어줄 마지막 기회라. 그 한을 가지고서 젖을 먹이고 언약 전달한 거라니까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이 성전에서 머물렀잖아요.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서 언약 맺을 이 후대 주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내가 젖을 떼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한나가 참 얘가 오늘도 보채고 힘드네. 그냥 빨리 저기 유치원이나 좀 가지, 좀 쉬게 집에서, 이랬겠습니까? 이 한나는 사무엘 어떻게 보면은 뭐 하루만 본 건 아니지요. 몇 년을 봤겠지요. 젖을 뗄 때까지. 그러나 그 매일매일이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키고 세워야 되는 것인데,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데 그냥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실은 우리 렘넌트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다 이거예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정말 언약을 전달할 마지막 기회. 우리의 생을 걸고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마지막 기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영원히 우리 후대들에게 남을 수 있는, 각인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회인 거예요. 우리 어린이부 헌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에베네셀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린이부뿐만 아니라 중고등부도 있고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생을 걸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하는 그러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귀한 교회로 서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세워 정말 증인으로서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이 귀한 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주일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렘넌트들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도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아버지 이루시며 서밋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어. 정말로 아버지 연장 2, 3, 7 나라 살리는 참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아버지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먼저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서 아버지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참된 귀한 아버지 이 역사를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응답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일을 아버지 증거하는 아버지 정말로 전달하는 각인시키는 아버지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부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며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대학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 언약 가진 렘넌트들로 일어서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언약 가지고 이 세상 살릴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렘넌트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237 나라 살리는 응답 속히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